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당진하고 동들은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다 그랬는데 그들이라 하면 앞에서 나왔던 악인들, 또 앞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했습니다. 말세가 갈수록 사람의 미혹이 더 강해지고 더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진리 가운데 비진리를 섞어서 사람이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다. 이게 성경에서 몇 군데가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니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산꼭대기에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3번을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을 준 쪽 발락이라는 왕이 난 너한테 저주하라고 돈을 줬는데 왜 3번이나 축복하느냐? 근데 이 무당이 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 이제 돈값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꾀를 하나 알려줄게. 하나님이 이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걸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벌을 줄 거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거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젊은이들에게 음행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꾀를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그게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돈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그런데 이 저주의 자식들이 했던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다가 그런 더러운 씨를 뿌린 겁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이 있다면 그 안에 물이 있어서 사람들의 목을 축여줘야 정상인데, 근데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종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죠. 사람의 목을 축여주는 게 없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야말로 허무한 아무 실체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캄캄한 어둠의 심판, 밖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더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이다. 허탄한 자랑의 말은 첫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뭐도 했고 자기의 능력은 사실상 원래 자기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능력을 베풀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텐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또 하나를 받아가지고 있었으면서도 2개, 3개, 10개라고 뻥튀기 해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자랑의 말. 또 두 번째로 허탄한 자랑의 말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걸 자랑한다.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된 것,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적인 것들을, 인간적인 잣대를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돈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학력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만들어가지고 연공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정말 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서로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인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 거 가지고 서열을 다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서열을 만들고 아래 위를 또 계산하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의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잣대처럼 교회 안에서 헛된 자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서 겨우 피한 자, 세상의 풍습에 따르지 않고 겨우 하나님을 믿게 이렇게 겨우 그 자리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길처럼 아니야, 그거 해도 괜찮아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이런 허탄한 자랑의 말이나 육체의 정욕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바로 캄캄한 어둠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캄캄한 어둠,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이 받을 심판은 캄캄한 어둠이죠.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거야 라고 방종한 삶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들 자체가
캄캄한 어둠에 쫓겨날 멸망의 종들입니다. 멸망의 종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이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와 유혹에 져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유혹에게 지배받는 죄와 유혹의 종이 된 것이고, 겉으로는 그들은 자유로워 보이고 겉으로는 자기네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걸 자기가 자유랍시고 교회 안에서 방종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얽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는 사망과 멸망의 종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혼,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얻는, 죄에 얽매이지 아니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유다라면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걸 그대로 방종하면서 결국은 죄의 종, 심판의 종이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래서 여기에 다 정돈되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방종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좀 정돈해가지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타락을 해버리게 되면, 자, 처음에는 그냥 타락한 삶에서, 이제 타락한 삶에서 죄가 타락한 죄 그거 하나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되고 나서 다시 타락해버리면 그냥 타락한 죄에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예수님을 배반한 죄까지 하나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 커지는 거죠. 왜 믿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고, 왜 쇠사슬을 풀어줬는데 다시 주섬주섬 자기가 그걸 차고 앉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모르란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옛날의 그 더러운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 속담이 그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옳은 것이다. 어떤 것이냐?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참 구역질 나는 더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딱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옛날의 더러운 습관, 그것을 깨어버리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야, 내가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 이러면서 옛날의 그 더러웠던 죄에 눌려있던 그런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그걸 또 가르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까 우리 찬송가한 대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성도들이 가야 될 진정한 자유로운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잘 분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